말이라고 하는 것하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쓰는 것인데, 어문일치라고 말을 하죠. 말하는 것도 하고 글 쓰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칠 수가 있고 신중하게 다듬을 수가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세기가 쉽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말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눌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깔봤는데, 편지는 힘이 있고 편지는 아주 대단한데 막상 만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 어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사실 글인데, 저도 글 쓰는 것하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글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빨을 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빨이 없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말이 셉니다. 발음이 똑바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자, 바울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재미없는, 아주 답답하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글을 잘 쓰는 특출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가 고스란히 우리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나 되는데 13권의 책이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절반 가까운 분량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분량순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분량이 제일 많으니까 맨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 바울의 4대 서신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개의 책을 4대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불우불멸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서는 좀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데,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도 바울이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자기와도 무관했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또 여러 차례 방문했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발생하는 가지가지 문제들,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혼 문제, 별거 문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 어떤 은사 문제, 또 교인들끼리 송쟁, 교인들끼리 무슨 재산 문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바울이 격앙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거 중재할 수 있는 어른이 그렇게 한 사람 없단 말인가? 교회가 왜 자정 능력이 없느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해야지 왜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치부를 다 드러내고 오로지 이기겠다고 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움을 벌인다면 그거는 전면적인 패배고 총체적인 실패가 되고 말 것이다. 이 교회가 쇠퇴해지게 되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송쟁,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도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감독회장 선거 문제 때문에 100번 이상의 소송이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순전히 명예, 자리 다툼 때문에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하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야, 교회도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구나. 야, 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와중에 교회가 입는 상처는 고스란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 고린도전서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저는 로마서도 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전서라고 한 책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구나. 자,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고린도전서 사뭇 달라요. 과연 이 책이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맞나?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아닙니까? 이게 연속으로 보낸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제나 어조나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탐 라이터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주교 유명한 성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쾌활하고 명랑했어요. 아주 즐겁고 보무도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팔뚝에 피를 철철 흘리고 다리를 쫄뚝쫄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의 그 사이에 뭔가 중대한 일이 터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한 1년 차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1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고 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에 1절, 2절 편지의 서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편지든지 편지에는 고유한 문학 양식이 있어요.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수신자, 발신자, 또 안부 인사를 묻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 정확하게 이런 서신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1절, 2절이 편지의 서두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1절, 2절의 말씀이 앞으로 13장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절, 2절을 분석해 보면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발신자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 둘 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수신자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데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무슨 에베소에 있는 교회, 단일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기는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성도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기 내리교회뿐만 아니라 내리교회가 속한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성도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와 성도가 또 쌍을 이루고 그다음에 안부를 기원할 때 은혜와 평강
이 순서는 항상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 평강이 따라오는. 평강이 있는 곳에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헐벗고 좀 먹는 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고 평강만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떠나가면 평강이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모부터 화려하고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자랑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바울과 비교하면서 사사건건 바울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께 정조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영광 이런 것에 치중하면서 은혜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니까 평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 앞에서 얘기하는 기원이라는 건 바라는 소원이지만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한 기원은 source, origin.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2절은 전부 다 상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절로부터 11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부터 11절은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고난을 다 회피합니다.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누가 많이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 증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느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진정한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서 고난받을 때 진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도피하고 고난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일을 자청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고난받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13통의 편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바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불과 10절도 안 되는 19절도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 번, 10번 이상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타나요. 이 환난과 고난의 비례해서 나타난 또 중요한 개념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항상 주님이 주신 위로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 바울이 겪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비롭다고 하는 얘기는 인자하다는 말이고 사랑이 많다는 말이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공감한다는 말이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 온갖이라고 하는 말, 모든이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온갖 위로, 온갖 환난. 개역개정에는 모든이라고 되고 세번역에는 온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적인 환난이든 육체적인 환난이든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환난과 고난이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온갖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방송실을 자꾸 앞서가지 마세요. 자, 아직까지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거기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참 낙심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위축이 되고 참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몰아대도 하나님 그 가운데 천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과 위로라고, 환난, 고난, 위로라고 하는 이 삼각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의 뜻도 있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공감해가지고 다독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 이게 위로인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도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위로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이걸 번역을 했는데 사실 참 어려워요. 컴포트라고 하는 말과 encouragement, 격려라고 하는 말,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자, 글을 쓸 때는 위로라고 하는 말을 가로 열고 격려라고 하는 말을 항상 같이 붙였어요. 여기 파라클레시스는 단순히 그냥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위로라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라고 하는 적극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분은 위로의 사역, 격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하시는 일이 잘 되고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제가 받아가지고 간곡하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위로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로를 환난당하는 다른 이들의 릴레이로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직분을 맡은 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게 되면 위로도 비례해서 넘친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짐승의 축사에서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통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마침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은 3번 나오는데 성경에 웃으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분의 삶이 그만큼 외롭고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새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어떠한 고난이 점철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식이 된다고 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다 고난 싫어하고 고난받는 걸 보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적인 증거로 내세우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고난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위로도 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고난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형태의 고난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을 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강도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곳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려고 하다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열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도도 신경통에 걸려서 고생하고 할머니도 신경통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도란도란 신경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강도가 그만 돈 훔치러 온 거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갔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저도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임플란트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어떤 분은 15개를 임플란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대공사구나. 참 힘들어요. 불편해요. 한쪽 치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쪽 치아만 사용하니까 불편하죠. 말도 새 나가고. 하물며 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줘 살아났을 때,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런 환난을 겪었으니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성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또 다른 일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거는 희망은 든든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든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만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고난 받을 때가 되면 이런 방법들 온갖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환난을 겪었는지 개인 간증을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까지 아시아에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이러다는 죽겠구나, 살 희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까지 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뭘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과 불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대적자들이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일행이 거의 거반 죽을 지경까지 코너에 몰렸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다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히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극한 상황까지 몰렸을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9절 후반부를 다 읽어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형편없이 우리는 약한 존재, 우리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모든 산 소망이 다 끊어진 바울이 이제는 나를 의지할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과 위로 사역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위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고난받는 일, 고난받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위로를 또 고난받는 다른 성도에게 위로하는 일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난, 어떤 종류의 환난을 받되 온갖 환난, 온갖 고난, 온갖 위로, 모든 종류의 환난, 모든 종류의 고난, 모든 종류의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